바울이 그 이제 4차 네 번째는 이제 감옥에 가기 위해서 이제 로마에 후송이 됐는데 실제로 바울의 그 전도 사역을 보면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거기 이제 5절에 보니까 사실 고난이죠. 그 길이 그냥 웃으면서 다니는 여행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도 여행, 뭐 선교 여행, 1차, 2차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실제로는 오늘 그 고백은 사실 고난의 길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고난을 사서 하는 거예요. 그 당시 2000년 전에는 가는 곳마다 핍박이에요. 지금 상황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여건도 그렇고 그때 당시는 거의 걸어 다니고 위험한 배를 타고 지금처럼 배도 좋은 것도 아니고 비행기 타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거의 도보로 뭐 우리나라로 말하면 기껏해야 말 타고 그게 승용차예요. 그때 당시로 보면 그러니까 그 여행 다니는 자체가 위험해요. 항상 위험해 있는 거예요. 그 길을 그는 간 거예요. 언제까지 갔을까요? 죽을 때까지. 그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 뭐 여러 가지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이제 우리가 히브리서 믿음장에 대해서 인물들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에 와서는 제자들이죠. 그리고 이어서 이제 바울의 시대. 그렇게 해서 이제 요한계시록 끝이 나잖아요. 그 복음을 위해 살았던 사람들은 사서 고생한 거예요. 어쩔 수 없어 가지고 이게 아니에요. 그 목적이 뭘 같아요? 딱 하나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왜 복음을 전했을까요? 그 복음이 사람을 영원히 살리기 때문이에요. 오늘로 말하면 가치로 보면 최고의 가치고 영원한 가치고 가장 인생의 가치가 있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인물을 이야기했잖아요. 특히 이제 바울입니다. 지금은 뭐 거의 뭐 신약의 중심은 바울이죠. 예수님 다음에 베드로도 잠시고 바울을 중심해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런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 바울이고 나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건 선교사들이 하는 일이고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산다는 거예요? 뭘 위해 산다는 거예요? 뻔하잖아요, 답이. 자기 위해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왜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개척이 되어졌는데 왜 문제가 생기죠? 바울이 그들에게 전한 게 뭘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수 믿었어요. 그러면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그 복음을 또 전하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어한 이유가 있다 그랬죠. 거기에서 땅 끝까지 가고 싶었던 그 당시 스페인입니다. 그 당시로 보면 다시스로 도망가잖아요. 그 이제 딱 마주치면 스페인입니다. 지금은 스페인이 캐톨릭화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바울은 생각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왜 바울은 그렇게 살았을까요? 바울이 특별해서 그럴까요? 그는 복음을 안 거예요. 자기가 경험을 했잖아요. 어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정말 이걸 한 번 정도는 여러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이라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이면 바울이 그러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희미해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때는 어떻게 돼요? 얼굴과 얼굴을 대해야 본다. 이는 확실하게 본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 땅에서도 바울은 조금 경험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게 뭘로 임하죠? 빛으로 임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바로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간 건 아닙니다. 혼자 주님과의 관계를 이제 깊이 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영적으로 눈이 열리죠. 삼층층의 하늘나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하늘나라를 경험했는데 다 경험해서 다 경험하면 죽어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조금 경험을 한 거예요. 그 빛을 경험한 거예요. 그걸 경험한 게 뭐냐?
쉽게 표현하면 두려움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 여러분 경외하는 것은 노력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아 하나님 무서워 지옥 가면 어떡해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걸 잘못 가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 빛을 경험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위엄을 조금 맛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이 솔로몬 같은 경우는 뭐라 그래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본분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면 내 삶이 어떻게 변화가 될까요? 그 명령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사실은 원리는 단순합니다. 근데 왜 복잡할까요? 자기 생각 가지고 가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있는 신앙이 좋은 게 뭐냐? 그냥 받아들이는 그분들은. 그러니까 그 경험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지식이 뛰어나고 세계적이라 할지라도 자기 머리 있으면요. 빛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에게 다 갇혀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길가고 돌짝밭이고 가시밭이에요. 그게 어떻게 여러분 말씀이 깨달아지겠어요? 바울은 그걸 경험한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인물이 나오고 특히 이제 고린도 교회에 대한 바울의 편지잖아요. 그럼 항상 제가 이야기하죠. 바울을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사실은 그 바울은 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 닮아가야 되죠? 신앙생활은 예수님 닮아가는 거잖아요. 그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는 그리스도 본받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신 있게 이야기하죠. 너희들은 나를 본받아라. 그럼 나를 본받아라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 본받고 우리 같이 살자는 거예요. 어제 제 말씀 나왔죠. 그 바울이 아주 참 대단한 이제 표현을 거기 3절에 우리 봤잖아요. 3절에. 내가 이런 말을 편지를 쓰고 오늘 거기에 대한 거의 결론적인 부분이 나오는 거거든요. 내가 진짜 너희에게 말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 내버려두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겠다는데 내버려두면 되잖아요. 싸우든 말든지. 그냥 내버려두면 되잖아요. 신경 쓸 게 뭐가 있어요. 다니면 전하고 책임은 너희 져라. 그래도 되죠. 근데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합니다. 그럼 어떻게 살겠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또 제가 거의 이런 쪽으로 말씀을 전하잖아요. 또 우리가 제자 훈련하고 성경 배우고 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항상 무슨 생각하죠? 다 구분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기 영역 딱 정해놓습니다. 아주 벽돌로 쌓아놨어요. 성처럼 쌓아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요? 그걸 깨부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부수시려고 더 쌓아가잖아요. 한 겹, 안 되니까 두 겹, 세 겹 계속 그렇게 가잖아요. 오늘 여러분 왜 제가 이걸 강조하느냐 그러면 오늘 사실 내용은 바울의 위로와 기쁨이에요. 이거는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내용에 그 다 포함된 그러니까 바울이 위로를 받고 바울의 그런 고생하고 오늘 그 읽은 그 5절에 나오잖아요. 밖으로는 뭐예요? 사방으로 환난이고 이 육체가 편안할 날이 없단 말이에요. 안으로는 다툼이고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 바울의 이제 고백이죠. 약한 인간의 본성이 그렇잖아요. 바울은 여러분 힘들어도 힘 안 들다 이렇게 살았을 것 같아요. 우리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똑같이 피곤하고 똑같이 힘들고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이 자기 고백이에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사실 이제 저도 목회자인데요. 여러분하고 똑같습니다.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제가 어제도 이야기했고 또 이제 주일날도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게 뭐 때문이에요? 은혜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지. 우리 본성은 뭐예요? 다 세상이에요. 자기예요. 바울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고생과 고통하면 자기도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기 싫죠. 누가 여러분 그 길을 갑니까? 근데 바울은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그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6절을 보면은요,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낙심한 자가 누구예요? 자기들이 지금 복음 전하러 다니는데 이 안 해도 돼요. 바울은 최고의 엘리트예요. 그 당시 사람들이 다 인정하고 험없이 살았던 인물이에요. 그냥 정치꾼들처럼 그렇게 뭐 권력을 휘두른 사람도 아니에요. 일반 우리 삶을 봐도 우리가 선하고 정말 훌륭한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모든 인기를 다 얻었죠. 그때로 보면. 사람들이 다 그 인정했으니까. 그걸 다 내려놓잖아요. 왜 그래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잖아요. 자기도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데 앞잡이잖아요. 아주 특심을 가지고 그렇게 한 사람이에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게 되니까 그렇게 성경을 난도질 해가지고 어떻게 예수님이 구주냐 부활했냐 그 사람들 말하는 사람 미쳤다고 잡아 다니는데 앞잡이인데 자기가 미쳐버리잖아요. 미치다는 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나쁜 쪽으로 미치니까 문제지. 그래서 이제 하는데 바울도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근데 디도가 온 거예요. 우리의 위로가 됐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이해를 해야 됩니다. 배경이 앞에 마게도냐 나오죠. 마게도냐가 유럽의 중심이에요. 오늘날 발칸 반도라 그래요. 여러분 발칸 반도 들어봤을 거예요. 이거는 유럽의 남부를 이야기해요. 중간을 딱 잘라가지고 아래쪽입니다. 거기 뭐 루마니아라든지 지금으로 보면은 뭐 슬로바키아라든지. 그래서 그쪽에 약간 동쪽 위쪽은 흑해, 약간 남동쪽 아래는 에게해. 우리 그 성경대학 하면서 그 지도 배우잖아요. 그리고 거의 남쪽 부분이 지중해예요. 그리고 그 아래 바로 내려오면 그리스 로마예요. 그리고 거기서 왼쪽으로 동쪽으로 가면은 거기가 이제 지금 고린도 교회예요. 그 발칸 반도 아래쪽이라. 발칸이란 말은 산맥이 많다 그런 뜻이 터키어로 우리가 발칸 반도 그러면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발칸포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뜻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머물면서 자기는 고린도 교회를 가고 싶은데 그 2차 고린도를 그 방문한 바로 후에 디도를 통해 가지고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너 빨리 고린도 교회 가라. 앞에 제가 좀 이야기했어요. 그 내용은 뭐냐 하면은 두 가지로 해석해요. 눈물의 편지. 진짜 바울의 이 속에 있는 감정을 다 담은 거예요. 오늘 우리로 말 솔직한 자기 이야기를 다 담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을 낼 때는 좀 걸러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있는 그대로 왜 이 희망이 안 보이니까 있는 그대로 그냥 리얼하게 편지 다 쓴 거예요. 그러면 그 편지를 들었을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좀 나쁘게 표현하면은 상처가 되는 거예요. 아니 바울이 이런 사람이냐? 막 거기 안에는 훈계가 뭐 주로 들어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구약의 선지자들 보세요. 경고할 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전하잖아요. 아주 살벌한 말씀들이 많아요. 그대로 한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눈물의 편지예요.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떻게 이제 그걸 표현하고 있냐 그러면 눈물의 편지지만 들은 사람들의 입장에는 뭐예요? 이 굉장히 무거운 이제 그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준엄한 편지 이렇게도 표현해요. 좀 쉽게 말하면 너희들 이제 하나님 곧 내리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듣기 좋겠어요. 근데 보내놓고 나서 보니까 뭐예요? 그 또 성도들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프잖아요. 약해진 거죠. 야 어떻게 하냐? 신자들 진짜 내 이 마음을 몰라주고 야 시험 들어가 교회 안 나오면 어떡해? 이런 이제 부분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오늘 한번 보십시오. 내가 잘못 살고 있어요. 근데 내가 몰라 그걸. 제가 잘난 체하고. 여러분 교회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설교를 할 때는 그분을 위해 설교하는 건 아니죠. 성도들 전부를 위해 설교를 하죠. 그 사람 딱 걸린 거예요 여기에. 나를 뭘로 보냐 이렇게 보는. 좀 똑똑한 사람들이 그래요. 가진 사람들, 세상에서 좀 이런 권력층에 있는 사람들. 대개 이제 그 사람들은 갑질만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또 주로 이제 큰 재벌 뭐 돈 많아가지고 사람들 뭐 어떻게 보면 거느리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 굉장히 싫어합니다. 자기는 못된 짓 다 하고 있으면 교회를 나와요. 우리 교회에 그렇게 비슷한 사람이 몇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사람들 개인적으로 설교 준비하지 않아요. 우리 성도들 모두를 위해서 또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전하죠. 진짜 저를 찾아온 거예요. 부부가. 참 오래된 이야기예요. 야, 그래서 저는 전혀 몰랐거든요. 그 사람 문제가 있다는 것도. 한 달 전에 제가 그런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그 은혜입니다. 그런 거예요. 제가. 아니 한 달 전에 걸 제가 다 알아서 설교를 한다면은 이건 귀신 같은 거지. 난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지금 우리 교회 안 계세요. 그런 분들은.
바울이 그런 심정에 해놓고는 참 신자들을 상처받아가 떠나면 어떡하냐 이 고민을 한 게 바울도. 근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디도가 편지를 가지고 갔다가 돌아와. 이 바울이 걱정한 중에 하나는 뭔지 아세요? 디도 맞아 죽는 거 아니냐 이렇게도 생각한 거예요. 사실은 걱정이 된 거예요. 그게 오늘 내용의 배경이에요. 근데 디도가 온 거예요. 온데 보니까 얼굴이 밝았을까요? 쭉 처져가 왔을까요? 웃으면서 온 거예요. 제 표현이 그런 거예요. 왜 웃으면서 왔을까요? 그게 오늘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디도가 와서 위로가 된 거예요. 바울이 일단 온 것이 아이고 다행이다. 근데 얼굴 보니까 어때요? 이해가 그냥 이 디도는요 바울에게 최고의 동력자입니다. 디모데 못지않게 정말 동력자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너 맞아 죽을 수도 있는데 보낸데 가요. 그 편지를. 편지가 좋은 소식이면 환영할 거잖아요. 근데 딱 펼쳐서 전화하는데 보니까 야 너희들 정신 차려 이제 다 죽었어. 만약 이렇게 들었다면 어떻겠어요? 디도 이놈 자식 봐라 너 바울하고 똑같네 그러고 너 감옥 좀 가 있어. 아니면 주 팰 수도 있어요. 듣기 싫다고. 근데 디도가 돌아온 거예요. 돌아온 것만 해도 바울은 뭐예요? 희망인 거예요 지금. 그런데 거기 6절에 보니까 디도가 돌아오므로 우리가 위로를 받아 다행이다. 이제 마음이 걱정했는데 편해진 거죠. 그런데 7절 봐요.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온 것도 정말 기쁘고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지만 오직 그가 너희에게 받은 지금 이게 고린도 교회의 그 눈물의 편지는 중간에 있어요. 전서하고 중간 이 디도에게 보낸 것은 문서가 사라져 버려서 안 나옵니다. 내용이 어땠다는 건 나오지만 그리고 이제 고린도 후서를 보내면서 이 내용을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상은 고린도 교회예요 지금. 그래서 디도가 와서 온 것도 위로지만 그가 너희에게 받은 위로로 내가 위로가 됐다는 거예요. 이 디도가 와서 말씀을 전했더니 고린도 교회 그 내파가 나누고 싸우는데 이 디도에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고. 바울이 얼마나 걱정했겠냐. 우리도 오늘 이 말씀 듣고 깨달았다고.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누가 이런 역사를 하셨을까요? 바울은 무겁고 막 그래도 하고 싶은 거야. 여러분 제가 어제 얘기했죠. 그게 사랑이라고. 여러분 자식들 이렇게 키워야 돼요. 나중에 커서 보니까 우리 아빠가 진짜 나를 사랑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괜찮대. 내 자식은 괜찮대. 뭐든지 좋아. 근데 커서 보니까 애들 병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요. 애들 음식도 자기 먹고 싶은 것을 주면 안 돼요. 그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 챙겨서 줘야 돼요. 먹는 것부터요, 여러분. 쓰러지면 어떻게 해요? 끝나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먹어야 되고.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애들이 부담스럽고 힘들어해도 처음부터 제대로 가르쳐야 돼요. 그러면 영적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세상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바울처럼 사는 거예요. 근데 괜찮대. 고3이니까 공부 잘해야 된대. 여러분 인류에 갈 실력이지만 이류를 가더라도 신앙생활 똑바르게 가르쳐야 돼요. 그럼 나중에 어떤 고백을 한 줄 아세요? 야 아빠 엄마 진짜 믿음 대단하다. 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글을 쓰시는 거예요. 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기 생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심정, 아버지의 심정이라 그랬잖아요. 선생들은 많아요. 가르치면 끝나요. 좋을 대로 그냥 애들이 뭐 하든지 말든지 싸우든지 내버려둬. 나하고 관심 없어. 여러분 제가 이제 바울은 아니지만 말씀을 대신 전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전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처럼 전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마음으로 전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 마음을 본받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에요. 언제 알게 될까요, 여러분? 돌아가실 때쯤 되면 알 거예요. 제가 늘 제자들 하면 웃으면서 우리 이야기하잖아요. 악수하면서 하늘나라에서 만나서 인사합시다. 다들 상 받아가지고 기쁘고 즐겁게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되잖아요. 바울이 지금 그런 심령으로 했는데 돌아왔다는 소식이 뭐냐? 디도를 맞이한 거예요. 그리고 맞이했다는 뭐예요? 바울의 그 말씀에 사람들이 아멘이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디도가 와서 그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설명한 내용이 나와요, 거기요? 받아들여주고 너희의 사모함이 이 말씀에 대한 사모죠.
또 여기는 바울에 대한 것도 있어요. 옛날에 바울이 가서 그 개척을 시켰잖아요. 애통함이에요. 그럼 이 애통함이 뭘 같아요? 뒤에 나와요. 자기들을 처복종시키면서 회개한 이야기예요. 이걸 디도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돌아와서. 나를 위하여 열심히. 바울을 돕겠다는 거죠. 바울 같은 사도는 없다. 그런 대단한 분이 어디 있냐. 진짜 우리를 사랑하는 그분을 위해 우리 교회가 가르친 그 말씀대로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살겠다 이거예요.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그리고 또 예루살렘 교회가 힘드니까 우리 거기 선교 헌금도 보내겠다는 거예요. 바울이 원한다면. 이런 내용이에요. 바울의 열심. 그래서 우리에게 보고한다는 게 디도가. 자, 바울이 어땠다고요? 나를 더욱 기쁘게. 디도에게 한 것도 그렇지만 이들이 뭐예요? 변화됐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울에게 기쁨이고 위로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자, 이게 무슨 편지라고요? 눈물의 편지예요. 중간에 없어진 두 번째 편지였습니다. 너희를 근심하게 했다. 내가 써놓고 진짜 후회 많이 했다. 정말. 그 후회라는 것은 내가 잘못해서 후회한 건 아니에요. 저들이 아버지 마음이잖아요. 여러분들 어려운 짐을 애들 보고 지루하게 해놓고는 아버지 마음은 어떨까요? 내가 가서 해주고 싶죠. 근데 우리 엄마들 되게 어때요? 아니야 너 가만히 있어. 다 해주는. 그걸 보지를 못해. 좀 가면 쓰러지게 좀 내버려 두고 그걸 못 보는 거야. 좀 고생 좀 해보고. 애들이 그렇게 해서 크는데 믿음이.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한다고요? 디도의 소식을 듣고 후회하지 않나. 내가 그것 때문에 그 소가리를 했는데 후회할 게 아니구나. 이걸 깨달은 거. 왜? 그 편지가 너희로 하여금 잠시는 근심이 됐대. 얼마나 여러분 그 충격이 되겠어요. 바울이 좋은 줄, 우리는 말하면 사랑하는 줄 알았더니 자기들에 대한 사랑이죠. 그런데 내가 지금은 기뻐한다. 앞에 제가 설명했죠. 왜? 너희로 내가 잠시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그대로 전했는데 너희들이 근심했을 거다. 고민하고 갈등하고 했을 것이다. 그런데 도리어 너희가 그 근심함으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회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이거예요. 그런데 다 고집부리죠. 왜? 자기를 못 내려놓는 거예요. 나를 보고 뭐 이렇게 이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 자식들을 어릴 때부터 그렇게 안 키우면 나중에 대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엄마 인생은 엄마 인생이야. 나는 나대로 산다고. 못된 짓 다 하면서도. 그러고는 집에 있는 재산은 다 끌고 가려고 그래요. 그리고 나중에 망하잖아요. 우리 엄마 아빠가 날 왜 이렇게 키우냐.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저도 떠날 날이 와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10년, 20년 지나고 여러분들 계신 분들 80, 90 될 거잖아요. 정신 차린 사람은 가면서 늘 감사하고 기뻐할 거고 깨닫지 못하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이게 기쁨이다, 자기의. 그래서 결론이 뭐냐?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했다.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세상과 막 우상과 섞여가지고 교회 와가지고는 내가 잘난 척하고 내 파로 막 교회가 나눠주고 보니까 이거 하나님 앞에 이거 큰 죄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게 회개예요. 회개가 뭐예요? 내 뜻대로 사는 인생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회개가 지금 우리는 되게요. 그것도 하나님 뜻이 아니죠. 거짓말하고 싸우고 이런 것도 하나님 뜻은 아니죠. 근데 그것만 생각하는 우리는 당신 삶이 뭐냐는 건 체크를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계속 제 메시지 그래요. 내 마음대로 살고 자기 좋을 대로 따라 살고 일부 여러분 전부 다 가짜예요. 잘못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전부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걸까요? 나를 위한 걸까요? 나를 위하고 후손들을 위하고 자손들을 위하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살다 가야 안 되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삶이 돼야 안 되겠습니까? 어차피 저무는데 인생이. 육체의 장막은 무너지는데 거기에다가 내 인생을 다 허비해버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뭐라고 할 것입니까? 여러분 다 가슴치고 후회해요. 100% 가슴치고 후회해요. 우리 하나님 뜻대로 삽시다.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하고 싸움인 줄 아세요?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바울이 지금 이걸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도 전했고 이 말씀을 증거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어떻게 보면 후회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셔야 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볼 수 있을 때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는가? 이게 내 인생인가? 여러분 종교 취미생활하면 안 돼요. 한 명이 되더라도 그렇게 살다 가야 돼요. 오늘 여러분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